본문에 They will rest, 하나님이 성도를 쉬게 하신다를 중심으로 참된 안식의 의미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rest, 안식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명령에 의하면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는 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단위, 매일의 안식이 있어요. 잠, sleep입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 번역으로는 God gives rest to his beloved one으로 rest, 쉼을, 안식을 주신다로도 번역하고 God gives sleep, 잠을 주신다로도 번역합니다. 잠이 안식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매일 밤에 자면서 refresh and rest, 안식과 쉼, 회복을 얻습니다. 제가 20, 30대였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50대, 60대로 나이가 들면 새벽에 능히 일어난다, 새벽에 잠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50대 중반이 돼 보니까 정말 맞습니다. 새벽에 능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는 게 아닐까. 연속으로 5, 6시간 길게 못 자고 중간에 자꾸 깨고 그래서 새벽잠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밤에 자기 전에 2가지 기도합니다. 첫째, 내일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제때 깨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연속으로 5, 6시간 자게 하옵소서. 2시간 자고 일어나고 3시간 자고 일어나고 하지 않고 연속으로 자는 것이 소원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은 그렇게 못 잔다는 거죠. 또 근심 걱정 가운데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 잠자는 것도 큰 기도 제목이에요. 불면증은 더 큰 병이죠. 하나님께서 잠을 통해 일일 매일의 안식, rest and refresh의 쉼과 회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편 127편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를 말하는데요. 그 시편은 수고를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를 말합니다. 집을 세운다는 가정생활 자녀 양육을 말하고 성을 세운다는 가정보다 더 큰 단위, 학업 직장 왕으로 하면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는 것은 우리 뉴욕, 뉴저지의 이민자의 삶이죠. 실제로 이 동부 지역 뉴욕, 뉴저지의 학생 직장인이 캘리포니아의 학생 직장보다 일도 더 많이 하고 학습량도 더 많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답니다. 그렇게 가정, 자녀, 직업, 생업으로 수고하며 살아가요. 잘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편 127편은 그게 헛될 수 있다를 말합니다. 수고를 2번 말하고 헛되다를 2번 말해요. 헛되다가 주제인 성경이 전도서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한 절에 4번이나 헛되다를 말합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시편 127편의 저자도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수고가 헛될 수 있다를 말하는 근거는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으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인간의 그 무슨 수고와 노력도 다 헛되다를 말해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면, 헛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해서, 속상해서, 걱정돼서 잠을 못 잡니다. 본문에 쉬다, 안식하다, rest and refresh로 하면 쉼도 소생도 없이 잠을 못 자고 피로만 쌓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만 사람이 근심 걱정을 면하고 쉴 수 있다, 잘 수 있다,
를 말합니다. 그걸 솔로몬의 인생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그 솔로몬도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세워지고,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때 솔로몬이 세우고자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진다를 강조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로 추정합니다. 이 고대 왕국에서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는 아들은 주로 장남이죠. 많아야 차남, 삼남, 사남 정도입니다. 10번째 아들은 왕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삼남인 압살롬이 군대를 동원해서 난을 일으키고, 사남인 아도니아가 아버지 없애고 자기 왕 되겠다고 군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결국 솔로몬이 왕이 돼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그 솔로몬 노력이나 출생의 순서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이야기는 반란을 일으켰던 형 아도니아를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반란에 실패한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를 찾아와서 다윗의 마지막 후궁, 노년의 다윗의 잠자리를 도왔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성경시대에 누구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에 오른다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하면 초반에 반란이 성공하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부인들과 동침합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보면 오이디푸스가 고린도와 테베의 왕을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 내가 테베와 고린도의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죽인 왕이 자기 아버지예요. 거기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도니아가 솔로몬 엄마에게 다윗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부탁을 해요.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가 좋다, 영어 번역으로 very well, agreed, 동의한다,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가서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주라고 요청을 해요. 솔로몬이 엄마에게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차라리 내 왕위를 구하소서. 아도니아 왕 시켜달라는 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솔로몬이 말합니다. 곧 아도니아가 아직도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강조점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 왕권이 불안합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에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왕권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왕권 강화를 하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된 뒤에 두 번째 이야기는 아도니아 반란 때에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군대 장관 요압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요압은 다윗 평생의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의 조카입니다. 솔로몬과는 사촌 관계이에요. 그런 요압이 아도니아 반란 때에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에게 붙어요. 반란이 실패하고 요압은 하우스 어레스트, 가택연금 상태가 되고 군대 장관직을 잃습니다. 그래도 영향력이 남아있죠. 다윗 평생의 군대 장관이었고 요압에게 충성했던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요압을 죽입니다. 역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래요. 세 번째 이야기는 아도니아 반란 때에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 편에 붙은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죽이지는 않고 유배를 보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압살롬의 반란 때에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이는 일이에요. 곧 왕권 강화를 위해서 최근 반란, 이전 반란과 연결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안식으로 하면 솔로몬이 왕이 돼서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잠으로 하면 밤에 근심 걱정 없이 자려면 위험 세력들, 반란 세력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아도니아 군대 장관이자 사촌인 요압, 시므이 죽이고 제사장 아비아달 유배시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이에요. 곧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고 listening heart, 히브리어로 듣는 마음, 옛날 한글 성경 지혜로 번역을 한 지혜,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은 듣는 마음, 직역 번역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고 부귀 영화 명예까지 주셨다를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그 앞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왕권 강화의 이야기이에요. 솔로몬의 부인으로 처음 언급되는 사람이 이집트 공주입니다. 이방 여자이죠.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는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이방 부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시돈, 지금의 이스라엘 위 레바논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북왕국 이스라엘에 전파하고 왕국을 우상 숭배로 몰아갑니다. 삼손으로 하면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사를 합니다. 이방 여자만 좋아합니다. 세 번째 여자로부터 배신당해서 두 눈알 뽑히죠. 느헤미야라고 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자 느헤미야가 그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그 솔로몬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다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집트 공주와 결혼합니다. 그 말은 왕권 강화를 위한 혼인 외교, 정략 결혼,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육로로부터 있습니다. 옆 나라와 잘 지내는 방법 중 하나가 혼인하는 거죠. 피스 트리티, 자동으로 맺어집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도 사위되는 솔로몬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게셀이라는 성을 줘요. 은금 패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과 영토, 사람을 솔로몬에게 줍니다. 곧 이집트 공주와 결혼도 왕권 강화를 위한 겁니다. 곧 국내적으로는 사촌 요압 군대장관 죽이고 형 아도니아 죽여서 왕권 강화를 했으니 이제 국외적으로 이집트 공주와 결혼해서 왕권 강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설교 시작에 강조한 시편 127편에 성을 세우고자 하는 수고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있습니다. 잠으로 하면 밤에 잘 때 근심 걱정 안 되도록 국외 국내 정치하고 있어요. 그렇게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와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 지혜를 가지고 한 아들을 두 여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다 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는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집트 공주를 위한 집을 자기 집 크기만큼 지어줬다 이에요. He had a similar place built for his wife, the daughter of the king of Egypt. 그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에게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자기가 왕인데 왕이 사는 집 크기만큼 이집트 공주의 집을 크게 지어줘요.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의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으니까 애굽 공주의 집도 그 정도 기간 걸렸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 왕권 강화를 위해 하는 거죠. 고대 근동의 최강국인 이집트와 잘 지내고자 함입니다. 시편 127편으로 하면 이스라엘이란 성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은 수고하고 있어요. 질문은 그렇게 솔로몬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되느냐입니다. 초기에는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의 노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 때문에
돼요. 전술한 하나님의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고 부귀, 영화, 장수, 명예를 주십니다. 시편 127편으로 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이라는 성을 지키기 위해 수고의 수고를 다할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게 되게 하셔요. 율법이 그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도와주십니다. 그 솔로몬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 세워진 것들이 있고 이룬 것들이 있다면 분명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어도 그 위에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우지 못하고 실패한 것들은 수고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아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든 어떤 문제든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강조점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도우시면 인생 소고 아무리 유능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헛되다입니다. 지난 세월 그리고 오늘과 미래 장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도 되고 왕권 강화도 된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겨요.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입니다. 그 1000명 중에 몇 명이 이방인인 줄 모르겠지만 10분의 1만 해도 100명인 거죠. 그 말은 주변 민족의 모든 공주들과 다 결혼했다가 됩니다. 피스트리티 맺기 위해서 혼인 외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1000명이나 되는 거죠. 문제는 그 이방 공주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로 하면 야곱이 하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에서 20년을 살며 라헬과 결혼합니다. 라헬이 야곱을 따라 이스라엘로 오면서 하란 지역의 가족신 패밀리 갓 드라빔 테라핌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 안 보이는 정도의 작은 크기의 드라빔을 가지고 와요. 라헬의 아버지가 드라빔이 없어진 걸 알고 야곱의 텐트를 샅샅이 뒤집니다. 깔고 앉으면 안 보이는 정도의 크기면 그거 돈 주고 다시 사면 되지, 아니면 깎아서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라헬의 아버지는 끝까지 찾습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중요해요. 하란 지역의 수호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가족을 지키는 신이에요. 그걸 라헬이 몰래 훔쳐서 이스라엘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지나 이집트 생활 400년, 광야 40년, 사사기 400년, 사울왕 40년 세월이 흘러 다윗 시대가 됩니다. 라헬이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온 지 1000년이 지나요. 다윗이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며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권 강화를 위해 누구 죽이듯이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여야 왕권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히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딸 다윗의 부인 미갈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침대에 사람만한 크기의 우상을 놓고 이불을 덮고 염소 털로 사람 머리처럼 꾸며 놓습니다. 그 사람만한 크기의 우상을 한글 성경은 우상으로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드라빔이에요. 영어 성경들 다 테라핌, 드라빔으로 번역합니다. 라헬이 이스라엘로 가지고 올 때의 드라빔은 작은 크기였습니다. 깔고 앉으면 안 보여요. 그러나 1000년 세월 지난 다윗 때에는 어느 정도 커지느냐? 침대에 누이면 사람 크기만큼 커져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지만 드라빔도 섬겼다는 겁니다. 1000년 세월 지나면서 점점 크게 만들어서 다윗 때에는 사람 크기만큼 커져요. 그래서 열왕기하를 보면 요시야 왕 때에 바알과 아세라도 제거하지만 드라빔도 제거했다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방 부인들을 위해서
의해서 우상 숭배자가 돼요. 그리고 부인들 우상 제대로 섬기라고 우상 신전을 만들어 줍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성전을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우상의 신전들을 예루살렘 안에 세웁니다. 당연히 하나님 진노하시죠.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이 왕들이 잘못할 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직접 하나님이 2번 나타나셔요. 그래도 솔로몬은 안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사 명령하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10번째 아들 왕 될 수 없는 출생의 순서 왕 시켜줬더니 듣는 마음 구해서 listening heart 지어주고 부귀영화 장수명예 다 줬더니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의 안식을 거두어 가십니다. 많은 대적을 일으키시고 솔로몬을 근심 걱정 가운데 살게 만드셔요. 잠으로 하면 잠 못 자는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열왕기상 11장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솔로몬 일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의로로 에돔 사람이 솔로몬 평생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르손이란 이방인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로 수리아,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 시리아의 왕이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에돔은 지금의 그 하닷 에돔은 요르단이에요. 곧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과 시리아가 대적합니다. 그리고 남쪽 이집트 왕도 솔로몬을 대적해요. 전술한 대로 이집트 왕은 솔로몬의 장인입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를 위해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자기 왕궁 크기만큼 애굽 공주를 위해 집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솔로몬 어려울 때 이집트 왕이 솔로몬을 도와야죠. 그 솔로몬 평생의 대적인 하닷이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집트 왕이 하닷을 붙잡아서 솔로몬에게 줘야 되는데 도리어 하닷을 도와줘요. 왕의 아내, 곧 이집트 왕의 여동생, 이집트 왕의 부인의 여동생을 하닷의 부인으로 줍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공을 들였던 이집트 왕이 솔로몬을 돕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솔로몬을 버리셔요. 그러자 혼인관계 이집트 왕도 솔로몬을 돕지 않습니다. 시편 120편에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의 삶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무슨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으로 하면 솔로몬의 안식, 안정, 국가 운영, 평화, 변형, 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솔로몬의 노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7편이 말하듯이 우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이민자, 뉴욕, 뉴저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게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끝을 좋게 만드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에돔, 지금의 요르단, 시리아, 또 이집트가 솔로몬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국외가 불안하죠. 이제 국내도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 사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솔로몬 죽고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역시 이집트 왕이 솔로몬 편을 안 들어요. 솔로몬 죽을 때까지 여로보암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 죽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에 와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원수 대적으로 인해 환난 근심 가운데 살았다가 솔로몬 이야기의 끝입니다. 열왕기서가 말하는 솔로몬 이야기는 근심 걱정으로 살다 죽었다 이에요. 다 솔로몬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전술한 지혜, 히브리어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을 버리고 이방 부인들의 말을 따르다가 결국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주변 왕들로부터도 또 민족, 자기 백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요. 그 사람의 지혜와 수고로는 참된 안식을 못 얻습니다. 안식 정도가 아니라 근심 걱정 하나도 해결을 못합니다. 곧 우리 인생 결국 어떤 안식과 쉼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느냐?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로부터 얻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걸 한글 성경은 지혜로 번역을 해요. 곧 하나님 말씀이 지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평안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안식도 쉼도 평안도 얻어 누리는 우리 자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왕기서만 놓고 보면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로 죽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죽기 직전에 회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거는 시편 127편이 솔로몬의 시편으로 성경 안에 있고 잠언에 솔로몬의 잠언이 많고 그리고 구약 39권 중에 2권 전도서 아가서가 솔로몬의 성경입니다. 그 솔로몬 시편인 127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안식, rest and refresh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 없이 인생의 수고는 헛되고 일찍 자고 늦게 누워도 헛사다를 말해요. 곧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분이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돈 갚힘이 나처럼 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 잃으면 안 된다를 말해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고 말씀으로부터 지혜가 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안식도 평안도 하루의 안식인 잠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강조한 큰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라가 말하듯이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성회, 하나님 앞에 나와 얻습니다. 곧 주일 예배로 성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고 근심 걱정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그래 살아보자, 한 주간 또 이겨보자 하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또 지난주에 강조한 문제 해결을 통한 안식으로 하면 우리가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문제, 난제, 어려움, 고민들 많죠. 그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도우셔서 참된 안식, 근심 걱정 없는 삶, 밤의 자리에 누웠을 때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에요. 그런 참된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 다시 하겠습니다.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이에요. 곧 우리 인생, 자녀 인생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우리 살아가는 거고 내 인생, 자녀 인생, 부모가 챙겨 사는 것보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 더 잘 되고 더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크신 일을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 하사 주 뜻 이루소서. Sing it again.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크신 일을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 하사 주 뜻 이루소서.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이제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쉼과 회복과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매주일 성회로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refresh and rest 하게 하시고 샘과 새 능력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을 치유하여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인생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 채워 주옵소서. 늦어진 인생을 선착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안식과 심과 회복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그 신의를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 하사 주 뜻 이루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질병, 고민들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합니다.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고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안식인 잠도 평안히 자게 하시고 일주일에 하루 성회로 모여 하나님만이 주시는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케 하여 주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와 아뢰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